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철학자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필라소퍼라고 합니다. 필라소퍼의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하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사랑과 우정, 애정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처음 2번은 사랑하느냐에서 아가파오를 사용하셨고 3번째는 필레오를 사용하셨습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와 헌신의 선택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필레오는 인간적 우정으로 우정, 애정, 친근한 사랑, 좋아하다, 친하게 지내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퍼는 소포스로 소피아, 지혜, 위즈덤으로 지식뿐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과 삶의 통찰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라는 단어인 필라소퍼는 지혜를 사랑하는, 지혜를 친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의 한자적 의미는 지혜를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인생, 진리, 존재, 도덕 등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으로 대표적 인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등이 유명합니다. 지혜인 위즈덤은 성경적 지혜, 비브리컬 위즈덤과 철학적 지혜, 필라소피컬 위즈덤으로 구분합니다. 성경적 지혜와 철학적 지혜 모두가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 출발점과 목적 그리고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원에 대해서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지혜로 이해하지만 철학적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비롯된 탐구적 지혜로 이해합니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센터에 대해서는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 중심인 반면 철학적 지혜는 인간 중심입니다. 출발점에 대해서는 성경적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는 사람으로 인간의 궁금증과 탐구 본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목적에 있어서도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지만 철학적 지혜는 진리, 존재, 선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도 성경적 지혜는 믿음과 계시, 성령의 조명을 맞춥니다. 그러나 철학적 지혜는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 사고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준에 있어서도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두지만 철학적 지혜는 인간의 이성, 경험, 철학적 전통의 기준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적 지혜는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반면 철학적 지혜는 인생은 스스로 탐구의 대상이며 인간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전도서 7장은 성경적 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Consider what God has done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전도서 7장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은 지혜자가 되십시오입니다. 전도서 7장은 다양한 인생의 삶의 자세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란 인격과 신뢰로 얻은 명예로운 평판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교하는 좋은 기름은 고대 이스라엘의 부와 명예, 축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즉 솔로몬은 겉으로 보이는 좋은 기름인 부와 향기보다 내면의 인격에서 소문이 나는 좋은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은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죽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과 평가의 시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아직 어떤 삶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에는 사람의 삶의 열매인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출생은 가능성의 시작이고 죽음은 그 사람의 인생이 남기는 의미가 됩니다. 죽음은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 앞에서 인생의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삶의 가치는 외적 성공보다 내적 인격의 향기가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세의 쾌락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은 슬픔과 애도의 장소입니다. 잔치집은 기쁨과 축제의 장소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슬픔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잔치집에는 순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는 인생의 의미와 끝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해서 이와 같이는 죽음입니다.
즉 모든 인생의 공통적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지혜자나 우매자, 누구든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은 죽음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에서 산자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의 확실성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때 참된 삶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자의 인생의 자세는 잔치보다 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과 모든 인생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겸손과 회개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구절은 히브리 지혜문학 특유의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찰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근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슬픔, 카라는 근심, 고통, 비통함입니다. 웃음, 쇠, 호크는 일시적 즐거움, 가벼운 유희를 가리킵니다. 즉 웃음은 잠시지만 슬픔은 사람의 내면을 깊게 변화시킵니다. 즉 근심은 마음을 연단시켜 참된 지혜를 알게 합니다. 즉 슬픔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함과 죄성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웃음의 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눈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4절은 인생의 본질과 지혜의 깊이를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음과 인생의 끝을 성찰합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마음은 일시적인 쾌락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의미를 통찰하는 자입니다. 이에 비해 우매자는 어리석고 자기 중심적인 자로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비교하고 있는 초상집은 죽음과 인생의 유한함을 아는 회개의 자리이며 인간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혼인집은 기쁨과 축제의 장소이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있게 만드는 장소가 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배우지만 우매자는 쾌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5절은 책망과 노래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책망의 교훈과 노래의 기쁨을 비교하므로 지혜자의 삶에서 책망의 교훈과 같은 훈계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통해서 마음과 삶을 교정하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노래는 순간적 즐거움으로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순간의 즐거움보다 교훈을 통한 삶의 변화가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의 즐거움과 웃음은 허무합니다.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웃음소리는 기쁨, 즐거움, 때로는 경솔함을 상징합니다. 마치 솔밭 밑에서 가시가 타는 소리와 같이 요란하지만 실속 없고 쉽게 사라지는 소리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매자의 웃음은 겉으로 요란할 뿐 내면적 의미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7절은 물질적 유혹과 부패가 인간의 지혜와 판단력을 해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부당한 욕망, 강탈, 지나친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듭니다. 뇌물은 부당하게 주고받는 금품, 판단을 왜곡시키는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즉 뇌물로 인해서 사고력, 분별력, 공정한 판단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명성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끝을 염두에 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삶의 슬픔과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배우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 마음을 연단하시고 순간적 즐거움보다 내적 성장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탐욕과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7장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립니다 입니다. 계속 비교를 합니다. 일의 끝과 참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은 결과와 완성과 마무리입니다. 시작은 출발, 계획, 초기 단계입니다. 이것은 시작과 계획보다 결과와 성취의 끝이 더 가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을 보는 눈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은 인내와 절제와 자제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만과 오만과 자아중심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삶에 있어서 인내와 겸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는 마음은 내면을 단련시키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9절은 분노와 감정 관리에 대한 지혜를 강조하면서 인생에서 성숙한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은 성급한 분노, 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급한 마음은 분노, 경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와 경로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 자기를 절제할 수 없는 자의 행동과 동일하다고 알려줍니다. 즉 성급한 분노는 지혜를 잃게 하고 우매함의 증거가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29절에서 노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고 마음이 급한 자는 미련한 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때 인생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7장 10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찜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0절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과거와 비교하는 사고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란 과거 이전 세대를 지칭합니다. 오늘은 현재 상태를 지칭합니다. 과거를 이상화하면서 예전이 좋았다라는 비교를 반복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고가 아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은 현실 도피와 불평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미래를 지혜롭게 계획해야 합니다. 7장 11절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1절은 지혜의 가치와 유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별력, 통찰, 삶을 바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지혜가 유산과 같습니다. 유산은
후세에 물려줄 가치 있는 자산으로 후대에 상속이 됩니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지혜가 삶의 가장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유산처럼 소중하게 후세에도 전달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합니다. 햇빛을 보는 자란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루어질 유산과 같은 가치이며 그 지혜를 누리는 모든 자에게 삶의 유익과 보호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알려줍니다.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2절은 지혜와 재물의 비교를 통해서 지혜의 우월성과 삶의 유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그늘 아래에서 사용된 그늘은 보호, 피난처,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 재물, 물리적 안전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돈 모두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을 보존하고 생명을 살리는 근본적 유익을 준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 때로 생존과 평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위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지혜와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그리하면 내 목에 아름다움과 내 몸에 평강이 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혜자는 결정을 잘 내리고 위기를 예방하며 영적 도덕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삶은 단순히 부를 쌓는 것보다 진정한 안전과 장기적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보다 지혜에 투자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혜를 배우고 적용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지혜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보호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7장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창조와 섭리와 인생과 역사 속에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이란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로 인하여 굽게 된 것, 즉 인간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 때로는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인간의 능력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혜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과 합리해 보이는 사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좌절, 실패,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 솔로몬 왕은 인생의 형통과 곤고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태도와 하나님의 섭리의 놀라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좋은 날, 평안과 번영이 있는 시기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어려움, 재난, 슬픔이 있는 시기입니다.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병행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둘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미래와 계획은 예측 불가한 일이며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양면성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도 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에도 절망하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좋음과 어려움 모두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앞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기쁠 때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격과 명성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끝을 염두에 둔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지혜에 투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혜가 저희들의 삶을 보호하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매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삶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들의 삶의 끝이 어딘지를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부와 영예율보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지혜가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곤고한 날이 있을 때 저희가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는 주관하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7장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의 자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지혜자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명성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의 끝을 염두에 둔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재물보다 지혜에 투자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저희의 삶을 보호하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